노자도덕경 27장 성인은 천하에 버리는 것이 없다. 잘 가는 것은 바퀴 자국을 남기지 않으며 훌륭한 말에는 흠이 없고 잘하는 셈은 계산기를 쓰지 않으며 잘 잠그면 빗장이 없어도 열 수가 없고 잘 묶으면 새끼줄로 묶지 않아도 풀 수가 없다. 이로써 성인은 늘 사람을 잘 구제하므로 버릴 사람이 없고 늘 사물을 잘 구제하므로 버릴 사물이 없다. 이를 일컬어 밝음을 따른다고 한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은 좋지 않는 사람의 스승이며 좋지 않는 사람은 좋은 사람의 자료가 된다.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자료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비록 지혜롭다 하여도 크게 묘혹될 것이다. 이를 일컬어 묘함의 요체라고 한다. 잘 가는 것은 바퀴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푸른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는 새는 자취를 남기지 않으며 날아가고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나아가듯이 도에 지극한 성인은 천하 모든 것을 다 이루어도 모든 것은 스스로 그러할 뿐이라 하지 이를 자신의 공이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철적이란 수레바퀴가 지나간 바퀴 자국을 말합니다. 자신의 지나온 삶의 자취를 남기려고 하는 자는 스스로를 내세우면서 남보다 뛰어나거나 앞서려고 하는 자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그러한 자들이 살아온 삶의 흔적이요 그들이 남겨간 발자취에 지나지 않습니다. 밝은 달빛은 물속을 훤히 비추지만 물은 흔적도 없이 흐르는 것처럼 참된 깨우침이란 어떠한 흔적이나 자취도 남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장자에서 도란 형체도 없고 자취도 없는 것이니 그것에 이르는 것은 따르는 길도 없고 가는 길도 없어야만 비로소 도를 얻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훌륭한 말에는 흠이 없다. 화려한 말솜씨와 그럴듯한 변론으로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는 자는 위로는 하늘의 도를 잇고 아래로는 자신의 본분과 도리를 외면한 채 자신의 욕망을 숨기고 불필요한 말을 많이 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자는 자신의 지혜와 재능을 뽐내면서 스스로를 내세우려고 하지만 이는 하늘의 도는 있고 스스로의 본성마저도 잃어버려서 자신의 몸도 온전히 지켜내지 못하고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입니다. 천지자연의 가르침은 어떠한 말이나 글로서도 설명하기 어려우니 그것은 바르게 깨우쳐서 먼저 행할 뿐이지 말이나 글로 나타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국시대 소진과 장의는 자신의 욕망은 숨긴 채 세치의 혀로서 권모술수와 임기응변을 일삼으면서 나라의 안위는 외교술에 있다고 하면서 주변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합종이나 연행을 도모하였습니다. 소진과 장의의 뛰어난 언변에 설득당한 여러 나라의 왕들은 안으로는 국력을 소모하면서 백성들을 불안하게 하였으며 밖으로는 이웃 나라들과 크고 작은 전쟁을 일으켜서 나라를 어려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장의가 초나라 재상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재상이 구슬을 잃어버리자 사람들이 장의를 의심하면서 장의는 가난하고 행실이 좋지 않은 자이니 그 자가 재상의 구슬을 훔쳤을 것입니다 라고 주의해서 말하자 재상은 수백 번 매질을 하였으나 장의는 자신이 훔쳤다고 말하지 않자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장의의 아내가 당신이 글을 읽어 유세하지 않았다면 이런 수모를 겪었겠습니까? 라고 하자 장의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내 혀가 아직 붙어 있는지 보아주시오. 잘하는 셈은 계산기를 쓰지 않는다. 태양과 지구, 달은 서로 정교하고 미묘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계절의 순환과 낮과 밤의 변화를 일어나게 하니 만물은 이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하의 모든 것은 그 때와 시가 있는 법이니 뿌리할 때가 있으면 거두어 들일 때가 있으며 태어날 때가 있으면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주 만물은 천지자연의 조화로운 이치를 따르면서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천지자연의 조화로운 이치를 잘 헤아리면서 그 미묘한 변화를 살필 줄 아는 자는 만물이 지극히 자연스러움을 따르며 살아갈 뿐이지 어떠한 계산기나 지혜와 재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책은 옛날에 계산을 할 때 쓰던 물건을 말하지만 이익과 손해를 이리저리 생각한 끝에 만들어낸 꾀를 말합니다. 잘 잠그면 빗장이 없어도 열 수가 없다. 관은 대문을 열고 닫을 때 가로로 거는 빗장을 말하며 거는 관을 고정하기 위해서 세로로 꼽는 작은 빗장이나 자물쇠를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관건이란 빗장과 자물쇠를 아울러 이르는 말입니다. 잠그는 것을 잘하면 빗장과 자물쇠로 잠그지 않아도 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지자연의 조화로운 이치에 의해서 생겨나는 자연의 신묘한 현상은 어떠한 인위적인 자기나 지혜와 기교의 초래에 있는 것이어서 무엇을 하려 하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하는 신묘한 그릇과 같아서 무엇을 하려 하여도 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천하에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나는 그 무엇도 얻을 수가 없음을 바라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도에 지극한 자는 하늘의 도를 따르면서 자연의 무궁한 변화와 함께하며 살아갈 뿐이지 인위로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잘 묶으면 새끼줄로 묶지 않아도 풀 수가 없다. 승약은 가는 실이나 새끼줄로 묶는다는 뜻으로서 잘 묶은 것은 새 끈으로 다시 묶지 않아도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천지자연의 조화로운 이치로 생겨나 저마다의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갑니다. 사물들이 무수히 생겨나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그러한 것이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은 어떠한 인위에도 초월한 것이니 하늘의 도에 반하면서 무엇을 하려 하지만 천하에는 그 무엇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하는 신묘한 그릇과 같아서 무엇을 하려 한다고 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저마다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그러한 것이니 그것은
어떠한 인위에도 초월하여 있는 것이어서 지혜와 욕망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이로써 성인은 늘 사람을 잘 구제함으로 버릴 사람이 없다. 이로써 성인은 천하 모든 것이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줄 뿐이지 세상의 모든 것을 시비와 분별을 두고서 대하지 않습니다. 사물 들을 시비와 분별을 두고서 대하게 되면 그것에 한정되어 그 한계에 갇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물을 쓸모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천하에 쓸모 없는 것이란 없으며 쓸모 없다는 관점에서 보면 천하에 쓸모 있는 것이란 없는 것이니 쓸모가 있고 쓸모가 없는 것은 지극히 인위적이고 자신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쓸모가 있고 쓸모가 없고는 스스로의 한계에 얽매이게 하고 그 세계에 갇히게 하는 것이니 이를 두고서 쓸모 있는 쓸모의 도는 알지만 쓸모없는 쓸모의 도는 모른다는 겁니다. 늘 사물을 잘 구제함으로 버릴 사물은 없다. 무의자연의 도는 사물들을 무수히 생겨나게 하여 저마다의 삶을 살다가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니 천하에는 도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천하 모든 것이 생겨나는 것은 그만한 이유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기에 천하에 쓸모없는 것이란 처음부터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쓸모가 있고 쓸모가 없고 하는 것은 자신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무의자연의 관점에는 쓸모가 없는 것은 처음부터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쓸모가 있고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인위적이고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불과한 것이므로 성인은 천하에 버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천하에는 쓸모가 없는 것은 처음부터 생겨나지도 않고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니 천하에 옳은 것이란 없는 것이며 그릇된 것 또한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습니다. 장자의 추수편에 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물에는 귀하고 천한 것이란 없다. 쓰임의 관점에서 보면 그 쓰임이 있다는 쪽에서 보면 사물은 쓰임이 없는 것이란 없으며 그 쓰임이 없다는 쪽에서 보면 사물은 쓰임이 있는 것이란 없다. 그것은 상대적인 구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일컬어 밝음을 따른다고 한다. 도에 지극한 자는 천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대하지 어떠한 인위나 시비와 분별을 두고서 대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자는 하늘의 도를 따르면서 천하 모든 것과 함께할 뿐이지 인위적인 가치와 기준을 두고서 그것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를 일컬어 밝음을 따른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사람은 좋지 않는 사람의 스승이며 옛날 성인은 하늘의 도로서 정치의 도리를 삼고 백성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여기면서 백성들과 늘 함께하니 백성들도 이에 감화되어 저절로 따르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자신이 먼저 행하여 스스로 깨닫게 하였지 인위로 가르치는 것은 그 다음에 행한 것입니다. 무의자연의 도란 스스로 깨닫게 하여서 그것을 따르게 할 수는 있지만 말이나 글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좋지 않는 사람은 좋은 사람의 자료가 된다. 옳고 그르다는 것은 자신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고, 그와 같은 것도 상대적인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도에 지극한 자는 옳고 그르다 하면서 시비를 두고서 사물을 대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것은 도와 함께하는 자가 취할 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자신의 행위가 도에 어긋나지는 않았는지, 그 덕을 행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지를 늘 두려워하면서 하늘에 비추어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조심스럽게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논어의 수리편에서도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느니라. 그 선한 사람을 가려서 따를 것이고 그 선하지 않는 사람은 고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자료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비록 지혜롭다 하여도 크게 미혹될 것이다. 나에게 밝은 가르침을 주어서 스스로를 깨우치게 하는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거나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거울로 삼을 수 있는 그 자료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비록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나다고 하여도 크게 미혹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일컬어 묘함의 요체라고 한다. 사물들이 생겨나는 것은 그만한 이유나 원인이 있기에 생겨나는 것이니 천하의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아무런 이유나 원인 없이 생겨나는 것이란 없습니다. 오직 만물은 저마다 쓸모가 있어서 생겨나는 것이어서 쓸모없는 것은 처음부터 생겨나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천지자연의 신묘한 이치를 깨달은 성인은 천하에 버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천하 모든 것이 생겨나는 것은 그만한 이유나 원인이 있는 것이기에 생겨나는 것이니 천하 모든 것을 저마다의 필요한 곳에 따라 잘 쓰는 것을 일컬어 묘함의 요체라고 부릅니다.